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과 44절, 45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인문학에 따르면 정의의 개념은 시대, 상황, 입장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달랐다고 말하고 달라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주주의의 정의와 사회주의의 정의는 매우 다릅니다. 가난한 자의 정의와 부자의 정의도 다릅니다. 힘이 있는 자의 정의와 없는 자의 정의가 다릅니다. 노동자가 추구하는 정의와 사용자가 지향하는 정의가 같다면 둘 사이에 갈등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실상은 둘 사이에 조정과 타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에서 정의의 개념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더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표현을 하며 그 삶의 기록을 그쳤지만 에녹에 관한 기록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기에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이 에녹은 몸의 죽음 없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산채로 하늘나라에 들림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구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어느 정도나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절반 정도만 따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0중 8이나 9 정도면 충분할까요? 그 정도도 하나님을 따른 삶이라고 평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다거나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 10중 8구 한 뭐 절반 정도도 그렇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온전하다거나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상의 처음을 이야기하며 성경은 유난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자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운 삶입니다. 인문학의 기준은 인간이지만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만족만을 추구하지만 신앙생활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온전히 행하여 이루는 삶을 살아야 의로운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바른 길입니다. 의는 개개인이 이루어가는 목표이며 숙제라면 공도 또는 공의는 모든 사람이 의를 지키며 이루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의인들의 침묵은 불의를 더욱 활개치게 만듭니다. 불의를 눈감아 주는 셈이고 암묵적이겠지만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허용하는 셈, 악을 허용하는 셈입니다. 내가 의로운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다른 누군가도 의로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홀로 외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홀로 용기를 내며 앞장서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불의와 악은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함께 힘을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힘을 내 일어서야 합니다. 홀로 하기가 힘들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며 같은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공동체가 역사를 바꾸어 왔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인은 공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로는 peacemaker, 즉 평화를 이루는 자 혹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나뉘어 원수처럼 싸우던 둘이 화해하여 화목하게 만들어 평온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래 아버지와 아들처럼 매우 친밀했는데 죄라는 문제 때문에 둘 사이가 갈라지더니 멀어졌고 심지어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뱀이 이런저런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자기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유난히 맛있어도 보이고 지혜를 얻게 할 수 있을 만큼 신비로워 보이기는 했어도 자기 손을 뻗어 따먹는 일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일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악한 생각만 해도
이미 행동으로 지은 죄와 같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과 에서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가인에게 하신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선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부터가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오래 참으신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죄악 때문에 깨어지고 멀어진, 심지어 원수가 된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온 세상, 즉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온 자들에게만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손길은 모든 생명에게 골고루 펼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은 늦추어지는 겁니다. 왜요? 모든 생명이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뜻이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셨고, 누구라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 돌아오면 다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타락한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욕심으로 서로 다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모두를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원수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모두를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안에는 분명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원수처럼 미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 사이를 심판하셔서 선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선한 자에게는 계속 선에 머물라고 격려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던, 어찌 보면 죽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빨랐을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은 분명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와 다른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적어도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그 뜨거운 피를 흘리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주변에 다툼이 많습니까? 화평하고 사랑하는 기쁨의 소리가 많습니까? 나는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가르고 나누고 다투게 만드는 자리에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가르는 자, 나누는 자, 싸움 붙이는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삶을 본받아야 하는 때이지요.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모두에 1년 내내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오늘 말씀에 비춰 깊이 묵상하시며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평화하는 자리에, 화목하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평화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오늘 누군가의 화목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있는지, 말씀으로 거울 삼아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